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유익한 종과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죠. 좀 설명을 중간에 넣는 바람에 내용이 좀 길어졌죠. 그러나 오늘 핵심은 두 가지 얘기입니다. 5달란톤 받은 자와 2달란톤 받은 자, 유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1달란톤 받았던 자, 무익한 종입니다. 이 두 가지 종들에 대한 비교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종들 얘기하자는 거냐? 아닙니다. 첫 번째, 하늘 삶의 나라는 그의 시작에 속한 삶을 종에게 넘긴 사람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하늘 삶의 나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 삶의 나라는 이 단어는 25장 1절에 등장합니다. 25장 1절에 등장하고 오늘 14절부터는 제2탄인데 그걸 이어서 그냥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절부터 13절까지도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얘기고 14절부터도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넣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는 그가 자기 종 삶을 초청하여 그의 시작에 속한 삶을 저 삶에게 넘기고 민중을 떠난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실제로 5달란톤 삶을, 어떤 이에게는 2 삶을, 어떤 이에게도 하나를 각각 자신의 능력을 따라서 주고 곧바로 민중을 떠났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어디로 떠났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르코마이가 아니에요. 민중을 떠나다. 예. 아포 더하기 데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민중을 떠났다. 사역자에게 지금 일을 맡겨놓고 그곳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늘 삶의 나라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종한테 달란톤을 주고 그리고 그 민중을 떠난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사실은 하늘 삶의 나라예요. 주인이. 그리고 그 하늘 삶의 나라에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 삶의 나라는 하면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죠. 천국은 우리가 가서 그냥 사는 곳,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곳,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바꿔지는 게 몇 달 걸릴까요? 아니면 몇 년 걸릴까요?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은 자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맨날 그 타령이에요. 위독격이란 말이 있어요. 소 귀에 경 읽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니 행동하지 않고 변화가 없어요.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불호령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째 날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내가 주일날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고,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사실 강단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그런 세월을 살다가 거기에서 이탈해서 이동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거짓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는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응? 주일에도 빼먹고 아침 시간도 늦게 오고, 응? 그것부터 고치세요. 그걸 안 고치고 어떻게 무슨 놈은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 늦었는데 맨날. 여러분 데이트하는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맨날 늦어. 그 신뢰가 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냐고. 첫째,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식의 더함,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차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가 사람의, 믿는 사람의 어떤 상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시작에 속한 삶을 그 종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러면 종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또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의 문제다. 내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건방을 썰어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원어 공부 좀 해가지고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 놨더니 이제 좀 자기가 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이게. 그래 건방을 떨기 시작해요. 그건 건방이에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았으면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위로 치받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건방을 떨어요. 그럼 나보다 실력이 낫든지 그럼. 그의 시작에 속한 삶을 자기 종에게 능력에 따라 줬다. 그 시작에 속한 삶이란 단어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휘파르, 콘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르케, 시작에, 휘포, 속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건 사람이건 교리건 모든 것. 그 다섯 날까지를 우리가 그의 시작에 속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소유 또는 재산 그래 놨다.
시작에 속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 젊은이가 그에게 말한다. 이 모든 삶을 내 젊음에서 지켰습니다. 내게 무엇이 아직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단언하셨다. 네가 완전하게 있기를 원하거든 물러가서 내 시작에 속한 삶을 팔아서 거지 삶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 삶 안에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동행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내용을, 이게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 우리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속한 자도, 또 일곱째 날에 속한 자도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하늘의 보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면 그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줘라. 그 시작에 속한 것을 다 팔아줘라. 그 포기하라고 말이에요. 팔아주라는 얘기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포기가 됐을 때에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평생을 지지고 볶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코 그는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던져라, 벗어 던져라.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라고. 그렇게도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그렇게도 다섯째 날에 그 삶에 미련이 많아요. 지금 그 미련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늦은 시간에 그걸 보셨니? 11시 10분부터인가 15분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는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자의 이야기예요. 내가 몇 차례도 얘기했을 겁니다. 피지라고 하는 뉴질랜드 그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섬나라 피지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 성도들을 1인당 2,500만 원씩 받고 그쪽으로 이민을 간 것도 아니에요. 여권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 여권 다 회수하고 그리고 농장에서 집어넣어서 강제노동 시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를 점포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던데 거기에 다 직원으로 쓰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서 도망올 생각을 못해요. 몇 사람이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도망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왜?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서는 공개 고해성사 제가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메타작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타작마당이라는 타작을 메타작으로 하더라고.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목사가 성도에게도 타작을 해요. 불러놓고 앞에서 뺨을 쳐요. 그걸 그대로 다 촬영해 놨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한 거래.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나 기가 막혀.
노인네 하나는 70대 노인네 하나는 거기서 징계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9명한테 두들겨 맞았습니다. 3시간 이상을. 그래갖고 거기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까 귀국을 시켰어요. 귀국을 시켰는데 국내 와서 병원에서 진단만 하고 지금 피를 뽑아내야 돼. 뇌 안에. 내가 지금 내 피가 있는데 그거를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안 하고 자기는 퇴원하겠다. 왜? 아직도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 국내에 있는 교회를 또 나가는 거예요. 과천에 있는 교회를. 그러다가 거기서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현지에 그대로 있어요. 피지에. 그 아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 그 아버지는 자기 잘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뭣도 없어 거기는 좀. 아들이 아버지 막 때리고 그래. 이게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쪽으로 가다 한창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판단이 안 서는가 봐. 지금 여러분은 판단이 있으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안 서면은 마녀를 다니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분별하는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들먹이지 않는 사역자가 누가 있어요? 목회자가 다 하나님 들먹이죠. 하나님의 배경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맹종할 수 있는가? 맹목적에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한 사람은 거기서 탈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부인도 끄집어냈더라고요. 그 SBS에서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현지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아들을 만났어요. 그것도 가서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사관에 가서 요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불러내서 면담을 할 수가 있는데 3시간 동안을 면담을 했어요. 설득을 하고 엄마하고도 통화를 하고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때를 놓치고 해서 햄버거 집에 들어가서 햄버거를 2개를 사가지고 자기는 못 먹었대. 목이 메어서. 근데 아들은 그거 다 먹더래. 그러니까 부모 얘기도 듣지도 않고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자식 얘기도 듣지도 않아. 또 어떤 양반은 자기 엄마는 거기 있어. 아들은 나왔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인연이 끊어진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되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무시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지. 그런 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충실이 안 되면 그 위에 쌓을 건 하나도 없어요. 쌓아지지도 않고요. 들어봐야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왜? 저는 감동적인 얘기 제 입에서 안 나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중을 움직여서 흔들어서 감동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도록 제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저는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좀 감동 좀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과연 믿음직하냐 안 하냐 이건 물는 거예요 늘.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그러므로 절기 안에서 음식을 저 삶에게 줄 그의 가솔 돌보미에 접해 그의 주인이 임명하였으니 누가 믿음직하고 신중한 종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종을 만날 것이니 그 종은 행복하다.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그의 시작에 속한 모든 삶에 접해 저를 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임명을 하는데 임명장을 주는데 그의 시작에 속한 모든 삶에 접해서 일하라고 준다. 아까 제가 그 시작에 속한 삶이 뭐라서 다섯째 날까지의 거라 했죠. 그 다섯째 날에 속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맡아서 할 자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날 삶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그 유익한 종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그러면 사역 안 하느냐? 그것도 사역해요. 여섯째 날 사역자도 사역자고 일곱째 날 사역자도 사역자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은 훈련받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통과해야 일곱째 날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일곱째 날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2절로 33절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아직 멀리 있는 그가 사신을 보내어 평화를 향한 삶을 요청한다. 이게 전쟁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네 삶에서 나온 모두가 이같이 자신의 시작에 속한 삶 모두와 작별하지 않으면 내 제자됨이 불가능하다. 여섯째 날 주님의 제자 될 자는 다섯째 날 삶을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여섯째 날 제자 될 자격 없습니다. 이 자격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 일이 우선이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렇죠. 해야 돼.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죠. 무대뽀라 하지 말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는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주일날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단판 짓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일정 기간 해결됐었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일요일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발령이 난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일주일 전에 듣고 제가 사직서를 써가지고 양복 안포개트에 넣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면 이거 발령 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바뀌어서 나오고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명령지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사표 쓰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월요일날 아침에 나갔는데 명령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소식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사표 던졌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내가 신학교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굶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잔뜩 계획이 돼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나는 몰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다 막아준다고 약속했어요. 계시록으로. 세상에 이것만 문제면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생을 해보세요. 그게 해결되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어서 그의 제자 삶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더라. 어떤 부한 사람이 있더라. 그가 청지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저가 주인의 시작에 속한 삶을 흩뿌리는 것 같이 그에게 비난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게 주인의 시작에 속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네 삶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서 네 자신 삶에게 친구 삶을 만들어라. 이는 네 삶이 실패했을 때 저 삶이 내세적 장막 삶에 이르고자 네 삶을 맞이하려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믿음직한 자는 큰 것 안에서도 믿음직한 자이며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불의한 자는 큰 것 안에서도 불의하다. 그런즉 네 삶이 불의의 제물 안에서 믿음직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내 삶으로 믿겠느냐. 또한 네 삶이 타인 것에 믿음직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내 것을 내 삶에게 주겠느냐. 주인이 머슴놈을 들였는데 이 머슴놈한테 내가 우리 일을 마음 놓고 내가 보지 않을 때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놈이 이 머슴놈이 일어나기 전에 마당에다가 지폐 한 장을 떨어뜨렸대. 그래서 그 종이 머슴이 일어나서 골로 나오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주워 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는가 아니면 주인한테 가져오는가 이걸 보았대요. 큰 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000원짜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걸 주워다가 주인한테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왜? 낮이면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갈 때 없었거든. 근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돈이 하나 떨어져서 주워다가 주인한테 줬다는 거야. 아하, 이놈한테는 무엇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 하신다고요. 응? 불의한 재물에 안에서 그가 믿음직하다면 당연히 귀한 것을 맡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귀한 것을 맡깁니까? 다섯째 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 규율도 지키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을 그 천국에 집어넣어 봐. 천국 개판되지. 근데 자기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응? 거기 가서 남들 다 일어나는데 또 그때 아침에 늦잠 자고 있으려고? 그럼 누군가 불 깨우러 올 거 아니에요. 왜 그 천국에서도 그래야 돼? 여기에서 습관이 그렇게 든 자는 거기 가서도 그렇다니까. 그 바뀌질 리가 없어요. 여기서도 안 바뀌어지는데 거기서 어떻게 바뀌죠? 천국 들어갔는데 이제 천국 들어갔는데 어떻게 쫓겨내야 안 쫓겨내? 쫓아내야 안 쫓아내? 쫓아낼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 의식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거 하면 또 개판쳐. 왜?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믿었다고 입으로만 행동은 바뀌지 않고 의식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본다는 얘기 수없이 했고 들었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진 않아요. 여기 불의한 제물로 네 자신 삶에게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교회는 돈이 많다고 하죠. 적은 교회는 가난하고. 왜 그럴까요? 큰 교회야 교인 수가 많으니까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헌금을 해도 많은 돈이 뭐예요? 적은 교회는 많이씩 내도 인원이 적으니까 적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도 이꼬르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친구를 삼는다라고 할 때 친구 삼는데 아니 만나서 뭐 해야 돼? 점심 되면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어서 커피도 한잔 해야죠.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시간 되면 택시도 타야 되죠. 야 오늘 나랑 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러면서 야 버스 타고 가자. 거리가 엄청 좀 멀면 그럴 수도 있어.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멀리 않는 거리라면 야 택시 타고 가자. 내가 택시비 낼게. 아니면 자기 차로 내 차로 가자 같이. 서비스를 해야 돼.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이게 잘못된 게 하나 있어. 다 같이 나를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쓰는 돈은 거룩한 돈이다. 내가 낸 돈도 거룩한 돈이다. 특히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했으니 그거는 더 거룩한 돈이다.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돈은 거룩한 돈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거룩한 돈이란 없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게 그게 그때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성인들이 말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개같이 번 돈이 그게 어떻게 거룩한 돈이요? 그러니까 정성같이 벌면요 가난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돈을 벌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쓸 거면 교인들은 벌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돈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 나는 죽어도 돈이 좀 안 벌린다. 그러면 돈하고 담 싸세요. 돈하고 담 싸고 사역자 길로 가야 돼. 죽어라고 해도 돈이 안 벌리는데 그 사람이 그거 돈 쫓아다니면 평생 골병 들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고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것도 다섯째 날까지 해서 그가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고하는가.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여섯째 날 들어오면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섯째 날에 그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성경의 비밀을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이야. 그러고는 아무리 사역을 하라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외치고 해도 바위덩어리야. 여지부동이야. 꿈쩍도 안 해. 왜? 다섯째 날 사고요 그게. 다섯째 날 그렇게 배웠거든.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랬거든.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뭔가를 좀 알게 됐어. 이제 그때보다 나는 100배나 나아졌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이야지. 그러고는 꿈쩍도 안 해. 입을 열라고 복음 전하라고 해도 절대 얘기 안 해.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없습니다. 헬라어 히브리 나 안다고? 그래도 구원 없어. 오늘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그래서 5달란톤 삶을 취한 자는 가서 저 삶 안에서 일하였고 다른 5달란톤 삶을 얻었다. 2 삶을 취한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도 다른 두 달란트온 삶을 얻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얻었다는 단어예요. 남겼다가 아니에요. 얻었다. 이 남긴 게 아닙니다. 얻은 거예요. 이 탈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탈라오, 겪다, 견디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탈란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키카르라고 하는 원 둥글다, 이거 뭐 동전이나 화폐 단위 어떤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했고요. 카라르, 춤추다, 빙글빙글 돌다, 뭐 이런 의미에서 아주 둥근 어떤,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네모난 돈은 내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지폐는 네모난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폐를 동그랗게 만들 이유는 없죠. 그런데 요 주화는 전부 거의가 다 둥근형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은 한 달란트로 계산하니까 약 한 달란트는 약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1만 달란트원으로 계산하니까, 이거 은 달란트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120억 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톤, 두 달란톤, 다섯 달란톤, 그리고 1만 달란톤. 구약에는 666 달란톤이 나와요. 그건 금입니다. 구약에 솔로몬이 받았던 거.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을 봅니다. 1만 달란톤. 이를 인하여 하늘 삶의 나라는 그의 종 삶에 결합하여 말씀을 들추기를 원하는 왕 사람과 다 함께 되었다. 그래서 그가 들추기를 시작하자 1만 달란톤 삶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운반되었다. 그러니까 들추기를 시작했는데, 이 들추는 얘기가 뭐냐면 돈 계산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들추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설교나 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톤 빚진 자 하나를 그에게 운반되었다. 하나가. 그러면 1만 달란톤 이게 뭐냐? 이게 1만 달란톤이면 120억 원 정도 되는데, 120억이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요? 큰 돈이에요. 억이 120개니까 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벌금 200억 받았대요. 가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그냥 살아도 지금 1만 달란톤 되니까 약 한 120억 원 정도 돼. 갚아야 될 돈이. 근데 이제 그 높은 자리 가서 좀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200억 지금. 하나님한테 계산 받으려면 그 플러스 알파하고 한참 더 될 거예요. 이게 뭐냐? 다섯째 날까지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덮어놨던 거가 1만 달란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섯 날 거치면서 거기에서 지은 죄의 값이 그걸 환전을 하면 1만 달란톤 된다고. 약 120억 원. 그러면 200억이나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120억은 내버리면 되네. 내라고 낼 수 있으면. 내고 6잔을 거쳐야 7잔을 들어간다니까. 그거 낸다고 해서 7잔을 바로 넣어주지 않아요. 이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 120억 가지고 또 올라. 올 사람도 없지만. 이 얻었다는 단어 좀 봅시다. 이 본문의 내용,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1만 달란톤과 5달란톤, 2달란톤, 1달란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5달란톤, 2달란톤, 1달란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돈으로 이해하죠? 응? 그 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이거 너 2개, 너는 너희 하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그러면 나가서
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고 얘는 그냥 놀았고. 여기 얻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중요하더라 했어요. 다 같이 케르다이노 이게 얻었다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봅니다. 여기 얻었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내가 모든 삶에서 자유로운 자로 돼 자신을 모든 삶에게 종노릇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죠? 뭘 얻고자 함이라고요? 많은 삶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20절,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삶을 얻고자 하며, 율법에 속한 삶에게 내가 율법에 속한 삶같이 된 것은 율법에 속한 삶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삶에게 내가 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스에게 합법한 자이나 율법 없는 삶을 얻고자 하며. 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라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고도. 근데 누가 율법을 집어던지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 누가 율법을 폐하라고 그랬어?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그러놓고는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래.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자꾸 쓰지 마시라고. 성경이 지금 망가진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는, 해석이 망가져 버리고 교리가 망가져 버린 건 철학이 문제예요. 그리스 철학이. 지금 설교가 철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22절, 약한 삶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삶을 얻고자 하며, 모든 삶에게 내가 모든 사람같이 된 것은 누구든지 모두 구원하려 합니다. 얻는다는 게 뭐라고요? 구원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5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얘기는 뭐에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5달란트를 5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5째 날에 속한 5사람이라고. 5째 날에 속한 5사람을 받았어요. 그걸 넘겨받았어. 그리고 가서 5날에 속한 5사람을 얻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18절. 그러나 하나를 취한 자는 떠나가서 땅 안에 파고 그의 주인의 은전을 감추었다. 감추었다. 이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멍텅구리요. 이게 하나라는 단어가 멍텅구리. 예. 하나를 주면 하나밖에 몰라. 하나를 받으면 깨달으면 둘이 될 수 있고 셋이 될 수 있어. 근데 깨달음이란 게 없어. 이게 멍텅구리요, 이게. 근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를 취한 자는 떠나가서 땅 안에 파고 그의 주인의 무엇을? 은전을 그랬죠. 그러니까 달란톤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척도를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가치의 척도를 달란톤으로 얘기했고, 은전이란 말은 돈으로 본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사람이 곧 돈이잖아요. 사람이 돈이요. 돈으로 본 거예요. 은전.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80년대, 90년대, 80년대, 90년대쯤에는요, 예,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그때 비행기 사고도 간혹 많이, 추락 사고도 많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은 1억 줬어서 그때 기억이. 예. 왜? 강서구에 대한항공 본사가 있어서 그걸 기억을 하는데, 지금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 줘요?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 10억 줘요? 배 타고 가다 죽으면? 아니
비행기 타고 가다 죽으면은 왜 그렇게 많이 줘? 에? 높은 데서 떨어져서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 타고 가다 죽으면 왜 적게 줘? 그 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죽었으면 돈을 더 받을 텐데 배를 타고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불공평하잖아. 마태복음 27장 5절로 9절. 그러자 그가 은전의 삶을 성전 안에 팽개치며 옮겨갔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 목을 메었다. 누구냐? 가룟 유다 얘기예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았잖아요. 예수님 가치가 은전 30냥 가치야. 그러자 대제사장 삶이 은전 삶을 취하여 언급하되 그런 삶을 고르반 안에 그가 던짐이 옳지 않다. 이거 바로 이런 사고예요. 보세요. 요 돈은 그가 피의 값이기 때문이다. 그냥 피값을 성전에다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성전에다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어떤 돈은 헌금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돈은 헌금으로 받으면 안 돼. 응? 예전에 청량리 588에서 쌍권총 차고 목회하시는 양반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그 사람들 와서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몸 팔아서 번 돈이거든. 그 돈 받으면 돼, 안 돼? 요 입장이면. 다 같이 나는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고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대제사장 삶이 은전의 삶을 취하며 언급하되 그런 삶을 고르반 안에 그가 던짐이 옳지 않다. 그가 피의 값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삶이 공론을 취하여 나그네 삶의 묘지가 되도록 그런 삶에서 토기장이의 밭을 샀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줬어? 대제사장이 준 거 아니에요. 그랬다 그 돈 도로 들어온 건데, 들어올 때는 이게 다시 이제 피값이래, 이게 피의 값이래. 줄 때는 왜 부정한데 그걸 썼어? 써놓고.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샀대. 8절. 그런즉 그 밭이 오늘날까지의 피의 밭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성취되었으니 말하되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자손의 삶으로부터 저 삶이 값을 쳐서 평가받은 자의 값으로 저 삶이 은전 30을 취하였더라. 네. 예수님이 은전 30냥에 팔렸다는 거예요. 요 은전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요 은전을 하나의 은전을 받았으니까 또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파묻어놨어. 누구하고 똑같아? 여섯째 날 복음 받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가룟 유다가 몇째 날이었어요? 예수님 제자였으니까 여섯째 날 맞죠? 요 가룟 유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되지 말라고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여섯째 날이에요. 가룟 유다는 여섯째 날에 나오는 거지 다섯째 날에 가룟 유다는 안 나와요. 다섯째 날에서 이렇게 여섯째 날로 불려 나온 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인가 아닌가 여러분 잘 좀 계산해 봐봐. 가슴을 이렇게 한번 만져봐. 가룟 유다인가 아닌가.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 작은 삶에 접해 믿음직한 선한 유익한 종. 19절. 그래서 많은 기간을 결합하여 저 종 삶의 주인이 와서 저 삶에게 결합하여 말씀을 들춘다. 아니 아까 뭐 준 거 왔어요? 달란트는 준 거 왔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뭘 들춘다고요? 말씀을 들춘대요. 아니 장부를 들춰야지 왜 말씀을 들춰? 그랬더니 이거 갖다가 회개할세 그러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 거기 로고스를 들춘다고요. 로고스를 들춘다고. 함께
쉬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란톤, 성도의 가치요. 은전은 화폐 단위인데, 시작에 속한 불의한 삶이요. 불의한 삶이요, 이게. 그러니까, 은전이요, 달란톤이요, 이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섯째 날에 속한 자에게 지금 맡기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속한 자에게 와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들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곱째 날 사자가 여섯째 날에게 지금 와서 이거 지금 어떻게 했는지 계산하는 것 중이에요. 지금. 불의한 제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24절. 이를 인하여 하늘 삶의 나라는 그의 종 삶에 결합하여 말씀을 들추기를 원하는 왕 사람과 다 함께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도 나오고 주인이라고도 나오고 주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주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가 누구냐면 일곱째 날에 속한 자예요.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가 들추기를 시작하자 1만 달란톤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바쳐졌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대개는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다는 단어는요,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받쳐진 거예요. 프로스, 페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말에 드리다는 말이 있죠. 헌금을 드리다, 재물을 드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드리다가 훨씬 공손하고 표현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찾았더니 드리다는 안 나와. 드리다는 그 사전에 없어요. 그 바치다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수동태를 써가지고요,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바쳐졌어요. 1만 달란톤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바쳐졌다고. 그게 누가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 누가 데려온 거 없어요. 말씀을 여기 18장에 보면 말씀을 들추는데 빚은 1만 달란톤이래요. 빚이. 그럼 말씀하고 빚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씀 때문에 그가 죄의 값으로 드렸고 그것을 덮어뒀어요. 구약에서는 죄의 값을 묻지 않았어요. 제물로 드렸는데 그런다고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덮어놨다고. 그거를. 그 덮어놓고 쌓아놓은 게 지금 1만 달란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 네 죄를 알렸다 하고 말씀으로 들추면은 그게 1만 달란톤이라는 걸 본인이 인식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빚쟁이 아니래. 다 구원 얻었대. 왜? 다섯째 날도 자기는 빚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왜? 지금까지 자기는 재물을 다 드렸다고, 나 지은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속죄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다 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풀어질 리가 없죠, 성경이. 이 얘기가. 1만 달란톤이든 5달란톤이든 2달란톤이든 1달란톤이든 이런 얘기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 20절 21절. 그러므로 5달란톤 삶을 취했던 자가 다가와서 다른 5달란톤 삶을 바치며 말하되 주여 주가 내게 5달란톤을 넘겨주었는데 보세요, 내가 저 삶에 접해 다른 5달란톤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작은 삶을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에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여기 지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그게 주인의 기쁨과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주인의 기쁨과 하나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 들어가라 그랬죠.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요? 어? 여기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 생각해봐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 예? 주인 방에 들어가야죠. 주인의 기쁨에 하나 되고자 들어가라 했으니까 주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주인 되면 어디로 들어가? 주인 방. 목사 되면 어디 들어가? 목양실. 사장 되면 어디 들어가? 사장실. 회장 되면 어디 들어가? 회장실. 그러니까 지금 뭐 됐다는 얘기예요?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인 됐다는 얘기예요. 여섯째 날 작은 삶을 접하여 믿음직하게 점수를 땄단 말이에요. 믿음직하게 점수를 땄어.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곱째 날이 바로 주인 되는 거라고. 주인 되는 거. 다섯째, 이게 지금 다섯인데요. 다섯 달란톤이 뭐냐면 다섯째 날을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섯째 날에 속한 5명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10명 만들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른 쉽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을 넘겨받은 여섯째 날 종이요. 여섯째 날 사역자인 종인데 그가 노력해서 다섯 날 삶을 얻었다. 그랬더니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다. 선하다고. 응? 다 같이 선하다. 요 초등학교요. 이제 아마 5학년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몇 년 전인데 요즘 아마 4학년쯤 될 거예요. 그쯤 된 이 머시마애 보고 머리를 싹싹 뜯으면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이게 착하단 말이 선하단 말이거든요. 야, 너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걔가 이런데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아저씨, 내가 그걸 바보로 보여요? 그들 세계에서는 착하다 그러면 바보라는 거야. 그게. 그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그 모양인데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쯤 되고 아이쯤 40대, 30대, 50대 되는 양반한테 이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좀 고상한 용어를 쓰시죠. 선하다고 그런 말을 쓰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일곱째 날에 들어갈 종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곰탱이 같고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삶의 접해 임명하겠다. 많은 삶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직책을 임명하겠다. 그리고 그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주인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누가 와서 지금 그 방에 들어가겠어요? 주인 방에? 그 주인 방에는 누가 계셔? 주인 방에 누가 계시요? 주인이 계시지.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에이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해당된 자는 이미 임재하신 주님과 한 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한테 속아서 2,500만 원 주고 피지 가가지고 생고생 한다니까.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있어. 재림 예수 기다리고 앉아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 14만 4천 명 대망 온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는데 왜 안 와? 재림 예수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근데 그거 물어보면 그 14만 4천 명에서 뺄까봐 자기를 넘었다니까 지금 숫자가. 근데 넘었으면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따져봐. 왜? 혹시 거기서 더 뺄까봐 자기를. 왜? 뭐라고 했냐면 14만 4천 명이 넘기는 넘었는데 그 중에 아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닌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골라내야지 미리. 빨리 골라내야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골라내고 그러고 있어? 빨리 골라내야 일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 골라내는 대상이 자기가 될까 봐 안 물어본다니까. 못 물어본다니까. 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못 물어봐. 겁나서. 여섯 번째 22절 23절 두 달란톤 삶을 취했던 자도 다가와서 언급하되 내게 두 달란톤을 주셨는데 보세요, 내가 저 삶에 접해 다른 두 달란톤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단언하되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아, 작은 삶을 접하여 믿음직한 자였으니 너를 많은 삶을 접해 임명할 것이니 내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참 친절하셔. 에? 5달란톤 얻은 자 이쪽에, 2달란톤 얻은 자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니? 예, 5달란톤 더 얻어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됐니? 예, 2달란트 얻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나서 이게 한꺼번에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달란톤 받고 나서 그쪽에 또 얘기하고 또 2달란톤 받은 자에게 그 보고 듣고 나서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셨어. 그래서 이게 본문이 길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해서. 그러면 2달란톤 받은, 왜 그 애는 2달란톤을 줬을까? 3달란톤 좀 주지. 어? 그래야 맞잖아. 1, 3, 5로.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1, 2, 5야 이게. 어? 홀수로 주려면 홀수로 주고 짝수로 주려면 짝수로 주든지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어떻게 1, 3, 5가 아니라 1, 2, 5야. 5는 그래 다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2는 탈바꿈하는 삶을 줬어요. 그러면 거의 6째 날에 이 진입한 자들이에요. 요 2달란트는. 응? 탈바꿈하는 삶을 넘겨받은 이는 또 마찬가지 탈바꿈하는 삶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가치로 보면 능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자는 능력이 조금 모자라,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째 날 진입한 자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자를 또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라 그랬죠. 그 주인은 항상 요 기쁨을 만끽하는 자예요. 왜? 뭘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바로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 기쁨을 이제 보며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7째 날이. 빌립보서 4장 1절 나의 기쁨과 멸류관이 바로 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만끽하는 자라고, 그 기쁨을 얻는 자라고,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7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여기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수가로 있는 기간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혼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지배인과 청지기 아래 있도다. 이와 같이 내 삶도 미수가로 있는 기간에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살이 당하고 있더니 그때 기간에 충만이 왔고 하나님은 율법 아래 속하신 여자에게 낳게 된 그 아들을 내보내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는 말은 시조를 얘기하고 시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인이란 말은 이제 상속을 받은 자를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상속받은 자. 세 번째,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주인을 오해한 나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 나쁜 놈이에요. 일곱 번째, 24절 25절.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다가와 언급하되 주여 나는 당신을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거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여 떠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 안에 감췄습니다. 보세요. 당신 것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도 않고 모으는 거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무가내요. 무법자요. 도깨비 방망이요.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넘겨받은 거 그거 가서 잃어버렸어도 어때요? 그래서 또 별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알아서 그냥 뭐 2개로 만드세요. 꼭 나한테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한 개 줘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감춰놨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째 날 신관, 하나님관이 이렇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관이 이래요. 얘는 철저한 지금 다섯째 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섯째 날이에요. 가룟유다예요. 내가 물어봤죠. 아니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혼자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할 수 있대. 그 말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분으로 지금 자기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분인데 그가 그 법을 스스로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 아기가 나오려면 그거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둘이 관계를 가져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야 돼.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궁 안에 안착을 해야만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법자란 얘기예요. 그게 무법자. 도깨비 방망이. 요 오늘 이 얘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고 흩뜨리지도 않고 모으고 하는 사람이라고.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오해인데, 이 오해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왜 오해를 하냐? 잘못된 지식, 잘못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이걸 우리가 미혹됐다고 그래요. 미혹. 마태복음 22장 28절로 29절. 그런즉 부활 안에서 그녀가 7삶의 누구의 아내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삶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그 7 형제가 있었고 그 큰 형님 그 취수온이라고 하는
큰 형님한테 시집을 갔다가 무자히 큰 형님이 죽고 둘째한테 또 아내가 되고 셋째한테 아내가 되고 일곱째까지 아내가 됐다가 그 남자도 다 죽고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시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네 삶은 성경 삶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보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 오늘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아. 강대상에서 하는 말만 들어. 따져보려고 생각지도 않아. 강대상 얘기만 들어. 성경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해도 강대상에 나오는 얘기는 이게 철칙이고 법칙이야. 그렇게 철칙이고 법칙이 되도록 세뇌시키는 방법이 이게 공개고의 성사예요. 이게 스타트. 그리고 타자 간다고 집회. 아, 나 참, 야, 그 겁대가리 없대. 응? 자기들끼리 또 두들패 앉아서 뺨쪽으로 팍팍팍. 응? 근데 피지에서는 왜 그러한 집단 행동을 하고 폭행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전이 은전이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 그렇죠? 동그라미. 돈. 이거 가지고 지금 현직 총리하고 어떻게 구워 살만하는지 아니 불법을 행했다고 고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현지 경찰이 야간에 들이닥쳐가지고 6명을 전부 체포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다 나왔어. 아무 소리도 아무 탈 없이 그냥 싹 풀려 나왔다니까. 근데 야당 그 지도자가 지금 계속 지금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 보니까 곧 문제가 될 거예요. 다 정리될 거예요.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 본인이 미혹당하는 사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 뭘 자꾸 봐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다른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증언들을 들어야 돼. 객관적인. 근데 객관화하지 아니하면, 객관화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주관 속에 빠져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싹 닫아버려요. 그러면 미혹의 늪으로 깊이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와요. 사람은 그 완전히 사람의 사상의 종이 돼버리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요, 좀 배운 사람은 좀 나으려니 그러잖아요. 에? 우리 간혹 왜 저기 섬 같은데 왜 그 염전에 조금 그 전응아,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착취해 잡아다가 거기다가 노동 착취하는 그런 게 간혹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말이죠,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서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요, 몇 달 후에 또는 몇 주 후에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걸 우리가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훨씬 더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포를 느끼고. 그 빠져나올 때도 이게 또 날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그랬어요, 실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빨리 교화가 돼. 훨씬 더. 그런데
머리에 든 사람들은 이거는 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전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머리에 든 게 이게 병이라, 이게. 어? 어정쩡하게 들어간 게 뭐 지식이 있는 게 병이라. 완전히 현해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덟 번째, 26절, 27절. 그러자 주인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나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줄 알았던 것이냐? 그런즉 너와 내 은전을 취리하는 삶에게 던짐이 마땅하고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돌려받는다. 그런즉 그에게서 1달란톤을 빼앗아 10달란톤 가진 자에게 주라. 예. 나쁜 종아, 이 나쁘다는 말이 나오면요, 예. 여러분, 나쁜 게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악한 게 더 강도가 센 거예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게 강도가 센 거예요? 어? 최종 결판이에요? 나쁜 게 최종 결판이에요? 악한 게 우리는 더 센 걸로 생각하는데, 예. 악한 거보다 더 센 게 나쁜 거예요.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평생 욕을 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 평생 한 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쁜 놈, 이게 안철수 씨, 안철수 씨 죄송합니다. 안철수 씨가 그랬대. 평생 욕을 할 줄 몰랐고 평생 해본 욕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쁜 놈, 이것밖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독한 욕이에요. 왜? 최종 판결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고상한 욕인 줄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최종 판결이에요. 그걸 나쁜 놈, 땅 하면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여기 뭐라 했어요? 나쁘고 게으른 종,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쟤는 나쁜 놈 그런다, 그렇죠? 어? 일상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저런 악한 놈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말이 이래 지금. 왜? 억양에 따라서 좀 센 거를 더 강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게 악하다는 게 훨씬 더 강하죠. 나쁜 놈보다. 근데 사실은 강도가 지금 나쁘다는 게 뿌짝에 비읍이 두 개에서 쌍비읍이 있어가지고 그게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강세가. 나쁜 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미혹당하다는 단어가 플라나오, 다 같이 플라나오. 예, 미혹당하다.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미혹이에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것도 미혹. 믿기만 하면 구원, 그것도 지금 미혹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더 생각지도 안 하고 연구할 생각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손발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믿기만 하면 구원, 이신득이. 이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으면 구원을 얻는 그 과정과 방법과 단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근데 거기 가서 배워온 게 이신득이, 이거 배워. 믿으면 구원, 믿으면 어렵다 하는 걸 갖다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 신학교 가야 이신득이를 배우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근데 겨우 가서 배운 게 이신득이 그거 하나 배우고 나왔어. 그러니까 신학교 갔다 나와도 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나온 게 아니라
말쟁이가 돼갖고 나온 거야, 말쟁이. 이게 다섯 날까지 지금 현실이에요. 다섯 날 사고를, 그런 사고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일곱째 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아멘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다섯 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야 내 것이 되지.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 아니야, 아멘이라는 얘기. 안 하고 있어, 멀뚱멀뚱.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네 삶은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여지부동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가만 계셔. 응?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고 논다고.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죽을 때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죽는다고. 아무리 갖고 논다고 그 자리를 옮기지 않으신다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또한 거둘 것이다. 자신의 육체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육체에게서 썩은 것을 거두고 영에 이르고자 심는 자는 영에게서 내세적 생명을 거둘 것이다. 분명해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과학이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요. 콩 심은데 어떻게 팥이 나와? 이게 분명한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나님이 과학자인데. 그런 무식한 소리를 갖다 하고 있어. 그게 영적이래. 그게 영적이 아니라 그게 제로적이에요. 제로. 빵점. 그걸 빵점이라고 그래요. 디도서 3장 3절. 왜냐하면 내 삶도 한때 어리석은 삶이요, 반항하는 삶이요, 미혹당한 삶이요. 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때는 다섯 날까지는. 그럼 6살 넘어왔으면 정신 차려야지. 근데 거기 와서 또 미혹당하고 앉았어. 그렇죠? 열망과 다양한 향락에 종된 삶이요, 해악과 시기 안에서 지낸 삶이요, 가증스러운 삶이요, 서로를 미워한 삶이었다.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양반이 탈퇴를 했나 그러고 딱 보니까 못 보던 분이 한 분이 보여갖고 그걸 눌러서 내용을 보니까 왜 탈퇴를 했나고 사연을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질문했는데도 질문도 답 안 하고, 그리고 언제 있는지 써놓지도 않고 강의가. 그래서 다른 데로 가버렸대. 똑같은 헬라어 히브리어인 줄 아는가 보죠. 그러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답 안 하면 그 전화번호 있잖아. 그 보니까 내가 그 질문과 답변에 뭔 내용이 있나 하고 찾아봤어. 없어. 그냥 메일에 들어가서 봤어. 메일에도 없어. 엉뚱한 데 가서 이제 배우고 나서 또 이제 자기는 헬라 히브리어 배웠다고 그럴 거야. 내가 성경 가르치자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지,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사이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 안내가 지금 다 나와요. 거기 파업창도 있고 다 있어.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전화 뭐하러 들고 다니고? 빵빵빵 누르면 되지. 몇 번 누르면 돼요? 응?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전화번호 0505-989-6004 이렇게 돼 있어. 천사가 6천사라고. 천사만 사람들은 좋아하대. 1천사, 전사. 1천사보다 높은 게 2천사. 2천사보다 높은 게 3천사. 3천사보다 높은 게 5천사. 5천사보다 높은 게 6천사라고. 우리 전화번호가 6천사예요.
그 누르면 될 것 같다. 그거 누르기 싫어서. 그러니까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기회는 놓치는 거. 주일이었죠. 응? 지난주일이 아니라 그 화요일이었죠. 네. 설교 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들으라고 자기한테 계시를 했대. 그래서 우리 사이트를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내 계시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52개를.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건 신통방통하다 그랬어요. 지금도 나 생각하면 지금 이해가 얼른 안 가. 왜?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시록을 치면 계시록을 치거나 요한계시록을 치잖아요. 우리 걸 찾으려면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야 저 밑에 내려가야 있어. 근데 그 앞에 수많은 계시록이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저 밑에 지쳐가지고 못 찾아요. 그럴 정도로 저 밑에 있어. 근데 그걸 어디 그걸 찾아가지고 그 52개를 다 봤대.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쫙 뜹니다. 내 이름을 치면. 근데 계시록을 치면 안 보여요. 신통방통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사이트까지 들어왔다가 회원까지까지 다 해놓고 그러고는 탈퇴하고 나가. 아홉 번째 30절 29절 30절. 왜냐하면 가진 자 모두에게 주어져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갖지 못한 자로부터 갖고 있는 것도 그로부터 빼앗겨질 것이다. 그리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에 이루고자 내던져라.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왜 이빨을 갈아요? 억울해서요. 억울하면 우리가 이빨을 갈잖아요. 이게 억울한 일이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신득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성부 잘하고 했는데 아니 어디로 가라고? 왜? 결국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미혹당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미혹돼서 성경에 쓰인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그때 그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를 넘겨준 유다가 보고 후회하게 되어 은전 30을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에게 돌리며 언급하되 내가 흠없는 피를 넘겨주어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저 삶이 이르되 내 삶을 향함은 무엇이냐? 너는 볼 것이다. 그러자 그가 은전의 삶을 성전 안에 팽개치고 옮겨갔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 목을 메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는 목을 메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는 배가 터져 죽었다고 지금 돼 있죠. 근데 그 배가 터져 죽은 게 아니고 심장이 터져 죽었어요. 심정. 스프랑크나 심정이 터져 죽었어. 속 터져 죽었어.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냥 하고 갔어. 열받아서 지금 반품하자 그러니까 물리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가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열받아서. 그걸 심정이 터졌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장이 터진 것도 아니고 창자가 터진 것도 아니고 복창 터졌어. 복창. 복창 터진단 말 하죠. 그래서 목매달려 죽은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창자가 터져 죽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상황을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이루고자 던져라. 그럼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2절. 저 삶을 불의 아궁이에 이루고자 던질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던진다는 얘기나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 죽은 거나 그 다음에 불의 아궁이에 이르고자 던지는 거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2절 그리고 그를 이 주인이 와가지고 작살내고 그의 몫을 유선자 삶에 결합하여 둘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 삶의 갈미 있을 것이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가면 목매달아 죽든 밖에 나가 쫓겨나든 아니면 작살이 나든 불의 아궁에다 집어넣든 다 그게 쓸모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과 마음을 다 줬는데 뭐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미혹. 잘못된 말과 판단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미혹.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근데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뭐 어느 교회나 똑같지 뭐.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그래. 왜 이 교회는 그리고 이 문제를 안 풀어줘? 왜 이 교회는 이 문제를 풀어줘? 그걸 가지고 따져야지.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생각으로 여기에 가면 어떻고 저기에 가면 어때? 다 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겠지. 천만에. 그거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여섯째 날에게 자기 시작 아래 삶을 넘긴 사람 같으니 이게 다섯째 날에 속한 거라 했죠. 넘겨받은 달란톤을 잘 양육하고 전도하면 잘했다,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라고 칭찬하여 주인의 기쁨에 이르고자 들어가게 되지만 넘겨받은 달란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도 빼앗기는 나쁘고 게으른 종이라 하여 바깥 어둠에 이르고자 내던져진다. 오늘 지금 이 달란톤을 받은 자는 여섯째 날에 속한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에요. 일곱째 날에 완전한 주인이 되는 상속자가 되어서 주인이 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시는 그 임재 사건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3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임재 사건이 이게 다 내 사건화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늘 삶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하늘 삶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